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저는 시간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영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건데 무엇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몸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3분설이 있고요. 영혼과 몸에서 하는 2분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영혼과 몸으로만 되어졌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신학의 입장에서 영혼, 육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서는 영혼이 분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3분서는 영혼, 육이 영혼에게 분리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하람이가 저에게 주석책을 학교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 두 가지를 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신학적인 입장인 거예요. 자기가 어느 신학적 배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2분설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고 저는 3분설의 입장에 있는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주는 몸에 대해서, 다음 주는 혼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냐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이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으로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을 한 거잖아요. 번역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입장으로 성경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단어는 분명히 혼이라는 단어인데 이 혼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그냥 영으로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것은 그냥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했을 때는 하교스라는 거룩한 단어가 있어야 하교스 푸뉴마에서 성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대부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그냥 영으로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학적인 배경을 빼고 성경 언어 그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신학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 구절 안에 설명해 주고 있는 두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에 있는 단어 중에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안에 실질적으로 몸으로 사용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육신대로라는 육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다른 본문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할 때 몸은 여기까지 똑같이 우리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단어 다른 표현이지만 헬라어에서 단어가 다르게 쓰여졌어요. 육신과 몸이 다른 단어로서 우리는 다 같은 말이잖아요. 육신이나 몸이나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육신이라는 단어를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126번이 나오게 되어지고 육체를 떠고 이것은 함축적으로 인간성을 말을 해요. 그리고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의 육체를 썼을 때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인간의 외적인 상징으로서 육체,
상징으로 쓸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연약성을 징한 인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어느 단어에는 육체라는 단어를 썼고 어떤 단어에서는 똑같이 사르크스인데 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 육체를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또 죄된 인간을 상징할 수 있어요. 영과 구별하기 위해서 쓸 때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다음에 제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말하는 몸, 이 몸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는 그 다음에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120회 정도 썼는데 건강한 총체에서 신체, 그냥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27장 58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시체, 그 시체를 표현했을 때 이 몸 단어를 소마라는 단어를 썼고요. 몸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또 다른 데서는 이걸 종을 의미적으로는 종을 쓸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면 소마에 대해서 인간의 이 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몸에 어떤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 몸 자체, 우리의 몸, 우리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이 몸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참 슬프지만 우리 인간의 몸은요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지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뭘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라는 이 물질적 존재는 뭐로 만들었냐면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흙을 취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또 단어를 보려고 하는 땅, 흙,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 시간에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땅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땅이고 육지고 토지예요. 지금 우리가 밖에 가면 땅이 있잖아요. 그걸 말할 때 땅이에요. 아다마예요. 그 땅에서 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흙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흙, 사실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게 되어지면 천지창조면 사람이 그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 형체를 만든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흙이 뭐냐? 아파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른 흙이에요. 먼지, 티클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냐? 먼지, 티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흙으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더스트라 가지고 먼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물질 보세요. 그 우리가 가진 모든 몸은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젊어도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먼지, 아담아에서 아파를 취해가지고 뭘 만들었냐?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뭐냐? 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아담이에요. 우리의 첫사람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그 이름이. 그런데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담이에요. 이게 저는 이 히브리어가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하면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하잖아요. 아파가 어디서 왔냐? 아담아에서 온 거예요. 왜냐면 땅에서 나온 먼지니까. 아담은 어디서 왔냐? 아담아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저 사람 보세요 하면 아담아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아담 보세요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어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부를 때 사람을 부를 때 연상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육은, 사람은, 이 육체는 흙으로, 먼지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 아다는 단어도 안에 뭐가 있냐면 붉은색이라는 뜻도 있어요. 붉은색. 그래서 이 붉은색을 말하는 아담이 있고 또 땅을 말하는 아담에서 이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마 사람의 색깔이 붉은색 계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따온 단어가 되어지니까 그 이름 자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특성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걸로 먼지, 우리는 먼지예요. 이 몸 자체가.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먼지로 만들어진 이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이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자체는 먼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미 사망, 죽은 것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몸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이 유한적인 것을 가지고 수밖에 없고 이미 사망의 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말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먼지로 하찮은 존재가 되어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고 사망의 몸이라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너희가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직접 쓴 거예요. 너희 소만, 너희 몸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물질,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팔, 다리라는 거예요. 사지를, 지체는 사지라는 단어잖아요. 우리 몸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없어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이 육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전이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나오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신 거냐? 우리 몸에 임재하신 거예요. 제가 좀 책들을, 이 영적인 책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잘 연구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좀 사서 읽어봤는데, 영적인 분들은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냐라고 말했을 때 그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영에 거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 우리의 몸이 지금 썩어지고 없어지고 먼지 같은 존재, 그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나오스가 되고 곧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 표현한 게 아니에요.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사용한, 행동한 것이 신령한 것으로 주어진다는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빌립보 3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육의 몸을 씻으면 영의 것으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행하는 그 몸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만. 우리 하나님 마음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하네요. 여기는 생각, 마음 들어야가 있지 않습니다. 그 몸으로예요. 우리의 몸으로 내가 직접 마음에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몸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제가 이 쏘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릴 때 120편 정도 되어 있잖아요. 129절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솔직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썩어질 거 없어질 것이니까 먼지 같은 존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영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행한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 그 행한 것으로 따라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에 행한 것에 따라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몸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 몸이 귀한 것이고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지만 몸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반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어려운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에도 욕구가 있어요. 몸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시간만 지나면 여러분 몸에 바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배고프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어야지 해서 아니에요. 때에 맞춰 밥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음식을 원하는 거예요. 몸 자체에도 자기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죽이는 것이냐? 몸의 욕구를 죽이는 거예요. 몸의 욕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는 게 문제예요. 밥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하게 먹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하게 하는 것이, 탐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면 몸은 쉬기를 원해요. 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하게 쉬는 게 문제인 것이죠. 게으르게 되어진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니까 우리 몸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게 되면, 그것이 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죄의 결과가 되어집니다. 탐심이 되어집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인 것은 무엇을 죽이는 것이냐? 바로 탐심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욕구에서 나타나는 탐심,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산성가족 모든 분들이 몸에 대한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면 바꾸기로 합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빨리 잘 죽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괴세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놀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영으로 드린다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많은 경우 우리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상황들이 있으니까 몸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마음으로 드리겠지,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겠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로 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재물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사실 돈으로 드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치는 돈으로 주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 세상의 가치가 돈이니까.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것이 실제로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 뿐이지. 자기 자신에게 머리 쓰는 것이 힘드니까 몸 쓰는 게 힘드니까, 돈 쓰는 게 힘드니까 몸 쓰는 게 힘드니까. 실제로 몸 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지 하나님 받으시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에 와서 드렸습니다. 예배의 관점이 아니고 가치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서 왜 죽는 것이냐?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은 뜻이냐?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종노를 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혀예요. 혀.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기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로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우리의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종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에 관한 부분이냐? 말에 관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살이 많아요. 선진국에 더 잘 사는 데도 보고 자살이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재갈을 물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입니다. 말.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성격상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정말 제가 동행이 아니란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빼놓고는 기다려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미나 가면 어쩔 수 없이 식당 한 곳밖에 없으니까 기다려 먹어야 되죠. 그거 외에 제가 돈 주고 사 먹는데 기다려서 먹은 적이 없어요. 저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하나가 나오냐면, 지금 최근에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고치려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운전할 때 앞에서 정말 답답하게 운전하면 속이 터져요.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얘기하고 제 아이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저희 성격에서 말 그냥 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운전을 하지? 이러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차 신호 이제 앞에 끼어들려 서 있고 제가 그 뒤에 있잖아요. 제일 간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뒤에 보면 분명히 가다 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운전하지? 지금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막 제 안에서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는지. 그 어떤 때는 나쁜 말도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참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저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해서 면죄부를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나온 혀가, 그 말이 온 몸을 더럽힙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가장 보호해야 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혀에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몸을 죽이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하는 무기로 싸우는 무기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기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질까요? 저는 우리 딸들이 집에 앉아있지만 기도는 안 했지만 제 자녀를 원하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안 했지만 아내는 기도를 했고요. 저는 기도를 안 했고요. 제 아내는 딸을 원했고요. 저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았고요. 주신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아들을 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만 되고 싶어서. 여자가 목회하기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지금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목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아들을 원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 딸이 사무되는 거라고.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자원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하지 않고요. 정말 제가 너무나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주님 목사님 됐을 때 그때 그 아버지를 그 자녀가 존경하게 만든 것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온전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목사가 됐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때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게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었듯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몸으로 향한 것을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먼지와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어떻게 가장 존귀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했을 때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시골에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탄절 취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후배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후배들이 적지는 않았어요. 학생의 한 보통 30명이 넘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그 정도 많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였지만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성탄절 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학이 아니잖아요. 성탄 취하는 개강년 첫째 주에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교회 옥탑이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서 추리를
종구를 다 들고 올라가서 저 혼자서 치료를 다 세팅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성모님들도 얘기하고 후배들도 얘기하죠. 누가 했냐고, 형이 했냐고. 그것은 이제 뭐 제가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같이 했지 혼자 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지만 힘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죠. 전 지금도 그 일이 근 35년 정도 되었잖아요. 정말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 뭐 그때 종구는 지금 LED 아니잖아요. 부딪히면 다 깨지는. 그래서 올라가다가 몇 개 깨져가지고 다시 그것만 갈아 끼우고 그 가을 늦가을 바람 맞아가면서 십자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일일이 다 교회 전체 100평 되는 정도의 거리인데 그 위에 다 취를 내렸었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애들이 시간이 안 되니까 학교가 있으니까 나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밤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일이 낮에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항상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 중에 내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혼자서 출입한 것, 그것이 제가 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 몸을 드렸던. 그리고 또 혼자서 아이들 이렇게 신앙이 사실 좋지는 않은 것도 있었겠죠. 혼자서 그 50평 정도 되는 교회 청소 다 쓸고 닦고 하고 그랬었던 것도.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었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자랑이 되어집니다.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존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몸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 되어지고 아니면 죄에 드려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죄가 아니에요. 몸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매일매일 쓰고 있는, 매 순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 순간 삶 속에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별도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겠습니다. 산제물로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고 의의 병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